추석 전에 뭔가 마음들이 다들 한가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지난 달보다는 조금 덜 참석을 했습니다. 100명을 언제 다 채울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두는 연불 수행이라고 하는 이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한번 펴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뒷장을 넘겨서 보면은 참선 수행에 대한 법문을 좀 들으신 분들은 여기 용어가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선 수행을 법문을 잘 못 들으신 분은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마타 수행만 해서는 불완전합니다. 윗바사나는 제가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함께 닦아야 하는데 마치 새가 양 날개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두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얘기는 인도 말이죠. 중국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마타는 지라고 하고 윗바사나는 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관 수행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사마타를 정이라고 그러고 윗바사나를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해 그 쌍수 수행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말은 아니지만 삼매를 닦는다라고 할 때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할 때 삼매를 닦아야 그 다음에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화두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삼매가 닦아지지 않으면은 화두 수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연불 수행의 종류와 방법. 연불 수행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에도 중요한 수행법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불자들 사이에 친숙하고 대중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영불 수행의 종류는 중국 당나라 때 고승 종밀 스님이 분류한 칭명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념연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연불 수행 방법이 불법, 승 그리고 시라고 해서 보시 그리고 계라고 해서 지계 시, 계 그리고 이렇게 하면 5가지죠. 5가지 그 다음에 천 그래서 육념연불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념연불, 육념연불 또는 용어는 십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여기에 칭명연불, 관상연불까지만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연불, 실상연불은 다음 지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불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칭명연불,
두 번째 관상연불입니다. 칙령연불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중단을 했는데, 칙령연불이라고 한 뜻은 부처님 명호를 계속 소리내어 부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는 석가모니불, 마하반야 바라밀 등등 이렇게 염송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계속 불보살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칙명연불이라고 그래요. 칙명연불 다음에 넘어가면 관상연불, 그 다음에 관상연불, 그 다음에 실상연불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이 연불 수행하고 참선 수행하고 연불 수행, 연불 선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연불과 선이 둘이 아닌 그 연불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칙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 과정에서 선수행까지 다 여기서 이제 포용을 하게 됩니다. 칙명연불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먼저 불보살님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나 다음에 언제 저 부처님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 저 부처님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가장 멋있게 한번 사진을 찍어 보세요.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 맨날 핸드폰 열면 나타나는 사진이 있죠? 그 누구 사진 넣어놓고 있습니까? 애기? 보살님은 거사님 사진 해놓고 있죠? 거사님은 보살님 사진을 해놓고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살님들이 다른 남자 사진을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사님한테 걸리면은 이제 싸움을 하죠. 그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핸드폰에다가 딱 열면은 저 부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핸드폰에 저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칙명연불을 하다가 그 다음에 관상연불로 들어갈 때 부처님 상호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 상호를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려면 맨날 핸드폰 열면은 부처님이 나타났고 부처님 그 얼굴을 기억을 해야 그 다음에 관상연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핸드폰 그 표지 화면에 그렇게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칙명연불은 부처님 불보살 명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반복해서 부르는 방식은 첫째, 소리를 내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든지 석가모니불이든지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것은 천수다란이를 했는데 천수다란이 하는 것을 주력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염송이라고 그래요. 염송. 그 연불수행이나 주력수행이나 원리는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천수경의 신무장구 대단하리를 계속 애웠든지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부르든지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택해서 연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천수다란의 염송, 108염송을 하는 기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천수다란이를 하세요. 천수다란이 하면서 관세음보살, 천수경은 관세음보살하고 관련이 있는
경이어요. 그래서 천수경 할 때는 관세음보살의 상을 이제 기억하는 게 좋죠. 근데 관세음보살이든지 어느 보살이든지 그 불보살의 중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불보살을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사진을 금강정사 그 석가모니 부처님 사진을 꼭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해야 나중에 관상연불을 할 때, 관상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얼굴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부처님 이름을 계속 부르라고 하는 부르는 방식이 관상연불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칙령연불은 계속 불보살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여기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선택해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부르되 소리내어서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죠. 고속연불 십종 대언이라고 해요. 소리를 높이 크게 내서 부르는 그 연불에 공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전부 다 이제 A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연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상황이 환경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는 이제 저성연불, 목소리를 적게 하라, 다른 사람 들리지 않게, 다른 사람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하라고, 또는 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연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자기 귀에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내서 연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입으로 연불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연불을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되 그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지 않고 계속 입으로 그 불보살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마음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잡아놓기 위해서 목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목소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목소리를 놓치면은 벌써 그때는 번뇌망상이 자기 마음속으로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번뇌망상과 자기 마음이 함께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불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은 이미 번뇌망상에 뺏겨버리는 거죠. 그때는 다시 또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소리내어서 연불을 하고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하면은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것만 계속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딴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자기 목소리를 듣는데 나중에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 목소리가 자동화가 돼요.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딴짓을 한다.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연불을 여러 번 하면은 숙달이 되는 것이죠. 듣는 것에 숙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생각은 실제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다시 잡아놓고 하기 위해서 하는 연불 방법이 그 다음에 관상연불이에요.
관상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얼굴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서 늘 핸드폰에서 얼굴을 보면은 그것이 기억이 되잖아요. 아무 부처님이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금강정사 부처님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 얼굴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아무 부처님이나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것도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정사 부처님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강정사 법당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래서 핸드폰 표지에다가 늘 키면은 금강정사 부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금강정사 부처님의 모습이 자기 기억 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이제 칭명연불이 끝나고 관상연불로 들어갈 때 그때는 무슨 생각을 잡아놓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칭명연불을 하면서 그 연불 소리를 자기가 소리 들으면서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딴짓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예, 딴짓해요. 시장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카페도 가고 그러면서도 칭명연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요. 한 생각 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관상연불이라는 거예요. 관상연불은 생각을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는 것이 두 가지 했죠. 두 가지 하면서도 딴짓도 하니까 그 딴짓 하는 마음을 붙들어 매놓고, 그러니까 삼매를 닿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 매놓기 위해서 관상연불을 하는 거예요. 관상연불이 뭐냐면 부처님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을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소리 내고 부처님 모습을 기억을 하고 그 부처님 이름을 생각하는 게 몇 가지를 해요, 동시에? 세 가지를 하죠. 앞서 칭명연불에서는 두 가지만 했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연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생각하면서 또 망상을 피우지는 않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상연불을 또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상연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발음은 똑같아도 함은 글자가 달라요. 달라가지고 그 관상연불의 내용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의 제도를 하는 것. 그러려면은 부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실천을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죠. 무슨 공부를 해야 하냐? 부처님 생애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슨 경전을 많이 봐야 되는 것이죠.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행위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모든 것을 부처님 공덕이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처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어머니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이 기억들을 전부 다 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이름이 함께 하나가 통일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자기가 부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삼매 계속 이제 딴 생각 안 하는 건, 복대망상을 안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떠한 상태냐면은 자기 업장이 소멸된 상태. 업장이 소멸되지 않으면 딴 생각 계속 해요. 업장이 소멸되면은 딴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삼매가 된다네, 삼매. 그래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연불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은 닮아가고 나중에 부처님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부처님이 완벽하게 닮아져 갔을 때 이때는 자기가 부처님이 된 거예요. 성불을 한 거예요. 연불 기도, 연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순서와 원리에 의해서 성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상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갈리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칙명연불,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그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뇌망상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자기 마음을 삼매를 닦는 것이죠. 그 삼매가 닦아진 만큼 자기 업장 소멸이 된 것이다. 그게 다른 말 얘기하면은 그 연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삼매가 닦아지고 업장 소멸이 된 만큼 그만큼의 기도 성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의 그 발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학업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분은 그 학생 사진을 가지고 와서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원력을 가지고 또 다른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런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자가 그만큼 원력에 의해서 업장 소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삼매가 닦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삼매가 닦아지면 기도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을 만약에 혹시 자식이 또는 그 학생이 학교에 학업 성취를 하면 다행이지만 하지 못하면 기도 잘못한 걸로 아세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자세하게 얘기를 설명은 안 했지만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소멸. 업장소멸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업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의 모든 삶이 편안해지고 이제 원력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